예, 할렐루야. 오늘 8월 19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예, 오늘 사사기 7장 말씀을 대하는데요. 조금 긴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사기는 역사서죠. 이야기체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또 교훈을 적용하면 오늘 또 귀중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 번의 시험을 주셨습니다. 기도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향한 그러한 의심이었죠. 믿음을 온전하지 못해서 양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두 번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표징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후에 이번에는 오히려 이 기도원을 믿음으로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 두 번의 그러한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쨌든 기도원은 지금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러한 과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300명으로 전쟁에 나갈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 기도원이 마음이 굉장히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을 다독이면서 표징을 또 기드온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통해서 확신 있게 그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승리의 약속의 말씀,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아직까지 300명, 이렇게 13만 5천 명과 비교해 보면 작은 수로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부하와 함께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내가 너를 승리케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들을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연약한 기도원을 정말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인내와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기도원처럼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주저주저하는 모습, 참 믿음이 연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딱 먼저 눈에 본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또 한 번 두려움을 또 갖고 있죠.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진영으로 내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많은 수가 눈에 들어오니까 기드온이 또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 같다. 얼마나 많은 그러한 군대가 쳐들어왔는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 진영에 가서 그들의 대화를 들어봐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그 진영에 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 순종에서 갔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명령은 그 진영에 가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에만 가서 겉에만 보고 두려워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진영에 가서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말을 들어봤을 때 이는 무엇을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100% 완전히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 승리의 약속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가 모든 삶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순종해서 가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가봤더니 이렇더라, 이게 아니라 가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 여기까지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정말 그 순종의 모습이 나오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죠? 이 꿈의 내용이 뭡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죠. 그랬더니 14절에 옆에 있는 친구가 이 꿈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야, 그 보리떡 한 덩이는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그의 칼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모든 미디안 진영을 바로 기드온 손에 넘겨주겠다. 이러한 그 꿈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보잘것없던 음식이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 기드온을 포함한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기드온 군대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때는 그것을 바로 믿지 못했는데,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확인이 되니까 그제서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적으로 신뢰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확신 있게 들려줬을 때는 못 믿고 이렇게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 어쨌든 간에 기드온의 믿음의 영적인 상태로 봐서는 이러한 확신이 확실히 들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였다, 이끄시는 섭리였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확신 있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 지금 미디안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이 앞서서 싸움을 하기 전에 미디안 그러한 군대로부터 정말 이렇게 공포에 쌓이게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나가기만 하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드온이 이제야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이 전쟁은 뭔가 무기가 있고 힘이 세고 군사수가 많은 이런 것으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싸움이구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 앞서 나가셔서 싸움을 하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이 기드온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으로도 14만 5천 명을 향해서 겁도 없이 싸우는 믿음의 용사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드온은 용기를 얻고요. 이제 돌아와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일으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확신이 생긴 것이죠. 리더가 영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여러분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이 모든 백성에게 그러한 것들을 전달해서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그러니까 100명씩 나눈 거죠. 그런데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적의 군사가 13만 5천 명, 우리는 300명, 나팔을 든다, 나팔로 소리를 낸다, 그리고 횃불을 이렇게 들고 간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사 수도 적은데 몰래 잠입해서 몰래 소리 없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팔을 분다는 것,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과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인간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안 군인들 하나님께서 미리 다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셔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죠.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몰려 들어와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외치니까 이제 그들이 공포감에 쌓여 있다가 드디어 전쟁이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패닉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이 캄캄한 밤에 서로 도망치려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적군인 줄 알고 사실은 자신의 아군인데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러한 혼비백산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군대를 칼로 싸움하지 않고도 스스로 그들이 무너지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그러한 전쟁의 지혜가 이시고 또 이렇게 전쟁을 이끄시는 그러한 승리의 장군의 그런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움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사람 수나 어떠한 그 경험의 그러한 것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관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딪혀야 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 전쟁을 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행해야 될 영적 전쟁은 사실 사단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영적 전쟁을 다 해야 될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이 땅에서의 대위엄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사명 그 사명이 영적 전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천지의 대권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시고 정말 명실공히 온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시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놀랍고 위대한 대업을 누구의 이름으로 할 것이냐, 누구의 권세, 누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려고 한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이라든지 교회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은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소원하며 이루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해 나가시길 원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런 위대한 대업을 인간들의 힘으로 결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친히 이룰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믿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핵심은요,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 또 그들을 가르쳐 제자답게 살도록 정말 세우는 일.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영적 전쟁에 일어나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핵심은 이 사단 마귀, 정말 그 진영에다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요, 마치 핵폭탄을 터뜨리는 그러한 역할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여행에 보내셨을 때요,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떤 현상을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지금 한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는데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는 결국에는 이 영적 전쟁,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사단과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을요, 자꾸 이렇게 풀어헤치고 또 이렇게 타협하게 하고 뭔가 영적인 긴장감이 없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혀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또 복음과 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도록 그저 편안하게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아니면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조장시켜서 정말 본질,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묶여서 이 본질적인 것을 신경 쓰지 못하도록 이 하나됨을 방해해서 자꾸 마음을 분산시키고 그렇게 쓴뿌리로 마음에 찢기가 남게 하는 것. 여러분, 사단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본질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와해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사단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좋고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새 찍고 그저 교회 생활 재밌게 우리의 유익이 있게 서로 그냥 이렇게 합시다. 뭘 이렇게 부담 주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즐깁시다. 이러한 생각. 또 하나는 정말 우리에게 갈등 상황을 조작해서 서로를 뿔뿔이 마음을 흩어지게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파당을 만들어서 정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영적 전쟁은 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 천지의 대권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또 이것을 부담과 어떠한 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원리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리떡으로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보리떡, 아무 볼품이 없고 연약해 보이는 존재,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뭔가 잘나고 준비돼서 뭔가 가치가 있어서 남들보다 뭐가 나아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어떤 은사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부르셨지 모르고 속고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만 이 연약함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봐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보리떡 같은 우리를 부르신 것,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어차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여러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비천하고 연약해도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확신,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질그릇도 쓰임받는 것입니다. 질그릇도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 자신이 먼저 이 질그릇으로 깨끗하게 청소돼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내 영광을 구하는 마음 꺾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줄이고 정말 자기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 보배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속에 담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부터 우리 25절 말씀 결론의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미디안의 두 방백이 에브라임의 포로가 되었고 그 오렙은 바위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스웹은 포도주 틀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 19절 말씀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여러분 여기 이경이라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는 밤을 셋으로 나누었죠. 그러니까 이경은 두 번째 해당하는 시간을 이경이라고 그랬죠.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경. 그러니까 의미는 아주 캄캄한 밤에 항아리에 그런 것을 부수어서 이렇게 횃불을 내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기념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승리는요 사실 지금 이런 출애굽의 그 승리와 비유되면서 이렇게 함께 기록되어 있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잠깐 보면 이사야 10장 2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오렙 반석에서의 그 미디안을 쳐 죽인 것은요 애굽을 바로 이렇게 출애굽한 이러한 사건과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확장돼서 바로 메시아 구원의 승리까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벗게 하시고 흑암에서 빛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되시는 그 메시아, 결국에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승리, 바로 이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를 파하시고 구원에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변에 죽어가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집중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김영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